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려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그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즉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시대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 그렇죠?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설명해 줘야 되지만 그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의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해야 할 설교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설교자가 해야 할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들이 이 땅에서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지 이 설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미션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양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쭉 특별히 모세 오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선지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죠?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또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아브라함의 시,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신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앞서는 이제 선지서고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의 세례. 그렇죠?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더불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서들, 구약 성경 전체들, 구약의 역사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전체와 특별히 세례 요한,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유대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자,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고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를 위하여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결국은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을 또한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제 역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을 빌려, 로마 권력자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대신에 죽임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취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역사임을 설교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현실과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이지만,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역사, 경제적인 역사, 사회적인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설교자들은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냥 잡식으로 그냥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알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성취,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 텍스트는 두 개입니다. 구약 성경과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풀 때, 또 역사를 텍스트로 풀 때, 이거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풀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텍스트로 삼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죠? 증인된 사람들, 이거 역사다. 지금 허다한 역사적 증인들이 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 세상의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그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 역사 속에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설교하는 모든 설교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 사람,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사람만을 증거해야 하는가? 왜 이 사람만을 높여야 하는가? 왜 이 사람만을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율법에 관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오직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막들, 장벽들이 제거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4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롭다함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예언했다.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야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구약의 성경,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된 것이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힘입어 사는 자들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이 예언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다. 이제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이 취하는 의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인간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대체됐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대체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는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완벽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인 관점, 이것이 유대적인 관점이 이방인들 안에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알리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알리야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희미하게 만들거나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제거돼야 됩니다. 다 걷어져야 돼요. 다 주변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고 북한도 회복이 될 것이고
세계 역사도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북한 통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어떤 모든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 건, 기도할 때 붙잡고 나가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내일자 본문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높여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저 북한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북한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회복이 되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